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교만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모두 자기가 처한 어떤 특수한 처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은 받았음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분과 위치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 징벌이 그런 사실을 증명을 해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시는 징벌을 내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제사에 관해서 제사장으로서 가증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찾아와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신분, 그 직분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이 가문에다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돼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 제사장 가문은 다른 지파하고 다릅니다. 농사의 일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부분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육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생활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사랑,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것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의 그 패역함을 막지를 못했어요. 바르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잡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이 책망하신 내용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범죄함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사람은 내가 이런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의,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가 세상의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이 더럽고 부정한 일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그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들의 그 죄악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 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들이 행악을 행하고 범죄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아들도 자신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다. 책망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아들들을 불러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나는 가르쳤는데요, 자기들이 말 안 들은 거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돼요. 가르치라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지키도록 해라.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지키도록 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범죄함 뒤에는 엘리 제사장의 불경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게 웬만하면 부자로, 웬만하면 거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게 자녀 사랑이다.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그 아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즉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는 자기 생명이 되더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돼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돼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이 그 가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우상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이런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난 이 심판처럼 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주셨던 은혜.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엘리 가문에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가 존중히 여겨준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이 가문에 무엇이 노인이 없어지게 하겠다.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젊어서 다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 가문에 주셨던 은혜인 특별한 권한인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할 제사장. 사람의 말,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징표로 행하를 향한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음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두 아들은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시켜주는 징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총을 이 엘리 가문에서 모두 다 걷어가신다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 내리신 이 징벌의 심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아들이 같은 날 죽는 것을 시작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방자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이 반드시 도달합니다.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교리를 잘못 착각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모든 거는 내 마음대로야. 이제 끝났어.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을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른 거 하나님께 할 거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이다. 우매한 행동이다. 이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 행할 의무와 책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제사장까지라도 범죄하면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사장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위치를, 구원된 백성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 가문을 보세요. 은혜를 거둬 가십니다. 범죄할 때 거둬 가십니다. 이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오늘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고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바로 딱 갖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